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죽고 갇혔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누구고 갇힌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리고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친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그때의 12절 1절의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참수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이 손자를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또 다른 모습은 이제 베드로 역시 잡히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죠. 야고보와 베드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날 똑같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직업도 똑같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제자였지만 그들의 삶의 결말은 조금씩 달랐어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음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엔 옥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구출하게 되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같은 제자였지만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풀려나게 되는, 혹은 누구는 죽었지만 누구는 목숨을 다시 살게 되는 어떠한 이러한 상반된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같은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가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게 되는 이러한 같은 제자이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문이 생겼어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안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왜 살려두셨냐라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베드로도 살려주셨으면 이왕이면 야고보도 참수형을 당해 죽는 것을 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고보를 좀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야고보를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조금 더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헌신적인 주님의 사람인데 왜 굳이 야고보를 칼로 죽게 했을까?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게 돼요. 굳이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 두 사람의 왜 삶의 결과가 다를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좋은 직장과 어떠한 삶의 어떠한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데 누군가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이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삶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동일하게 누군가는 잡혔고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건과 어떠한 그 환난과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무슨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은 성경은 본문은 같은 사건에서 같이 보고 있을까요? 이 야고보가 죽는 것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것을 조금 차등을 주고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굳이 성경에서 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그러나 우리는 이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생명은 혹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야고보가 죽는 것도 베드로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풀려나는 것도 이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스스로 이 발버둥 치면서 목숨을 애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가 무릎 꿇고 빌거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억울하게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혹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구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누군가는 죽음으로 순교의 현장에 그냥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편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생명은 혹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떠한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고보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야고보 입장에서 이것이 은혜로 다가왔을까? 혹은 베드로 입장에서도 은혜로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할 것 없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뭐 최초에 무엇을 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의 기록에 남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이 야고보 역시도 그의 죽음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혹은 주님이 빨리 그 야고보를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려고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베드로보다 조금 더 먼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그 또한 은혜라는 것이죠. 죽음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헤어짐의 슬픔이요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축복이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으로 보지만 고통으로 보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의 죽음이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물론 잡혔다가 풀려난 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네 명이서 교대로 3시간씩 교대로 했기 때문에 총 16명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나갈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살았을 때 수많은 기적과 경험을 경험했고 그가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삶은 더욱더 담대했을 것이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 순종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갑작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삶을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러한 어떠한 생각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가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나는 게 더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야고보가 죽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짧은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향, 아무리 선한 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이것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넓은 뜻 안에서는 그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선하신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다라고 하고 아무리 옳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옳은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겠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어렵고 이러한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차이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축복이 다른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가 있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언제나 선하셨어요. 심지어 이 야고보의 죽음조차도 주님에는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죽음을 선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질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픔을, 누가 상처를, 누가 환난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이.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질병과 심지어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속에 또 감옥에서 풀려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또한 갑작스런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모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때로는 낭망하거나 때로는 연약함 속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주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인 줄, 은혜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함 속에 있고, 때로는 힘든 속에 있고, 때로는 지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